카톡 전도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오늘 읽으신 본문에 있는 대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있었죠. 우리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니까 외부에서 사랑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을 부어 주셔야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거저 주시는 값없는 사랑이었죠.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지만 우리는 그냥 얻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신 사랑이죠. 우리에게 의나 선이 전혀 없을 때, 죄밖에는 아무것도 발견되는 것이 없을 때, 철저히 무능력하고 구제불능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대신 예수님을 대신 죽이신 그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당연한 질문이 따라와야 되겠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아가지고 그 일에다가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담당을 해버리게 되면 그것이 곧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거죠. 우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말로, 나 너희들 사랑해, 이런 말로, 이론으로, 지식으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글로 하신 것도 아니고요. 진실함에서 나온 구체적인 행동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진실함이 있었고 그 진실함은 행동으로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역시나 말로, 물론 말도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면 귀한 고백이지만 그걸로는 좀 부족하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야 되니까 우리가 말과 지식과 이론이 아닌 행동으로 할 때 그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 두 개가 같이 가야 돼요. 마음의 진실함도 있어야 되고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나야 되고. 여러분, 진실함은 있는데 행동이 없다, 그럼 아무 유익이 없어요. 강도 만난 사람, 다음 주에 이제 얘기하게 되겠지만,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 불쌍해, 불쌍한 마음은 진짜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해요, 행동을. 그럼 그 사람 죽어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근데 거꾸로 마음도 없는데 행함은 있어요. 막 이렇게 사랑한다면서 갖다 주는데 실제로 마음에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럼 그거는 가식적인 거죠. 외식하는 거죠. 이 두 개는 같이 가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사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거였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아들을 매달아 놓고 그리고 나 너희들 사랑에 확정을 하셨습니다. 마음의 사랑이라는 진실함이 있었는데 십자가에 매달은 행함으로 드러났고 그 행함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확정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모델은 당연히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그 사랑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한 사랑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 받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삶이 되는 거죠.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가장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하나님 사랑은 예배입니다. 이거는 두말할 것도 없어요. 순위를 정할 것도 없어요. 무조건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 예수님은 자신의 전부, 살과 피를 화목 제물로 하나님께 십자가에서 드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한 예배죠. 생명을 줬으니까 정말. 따라서 우리의 예배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한 예배가 돼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예의이고 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그저 참여해주는 예배, 내가 예배 드려줄게, 예배 안 오면 자꾸 전화 와서 왜 안 하냐고 귀찮게 하니까 내가 예배 드려줄게, 그런 예배, 마음은 다른 데에 가 있으면서 몸만 이곳에 있는 예배, 시간만 때우고 가는 예배,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예배, 나 예배 왔어, 나 결석 안 해서 왔어, 이런 예배, 순서를 맡은 사람들을 구경하거나 평가하는 예배, 여러분 이런 예배들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한 예배와는 거리가 먼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입니다. 마음과 정성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도 문제지만 현장에 있는 형식을 무시하는 예배도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안식일을 비롯해서 성회와 절기를 지켰습니다. 근데 의식은 잘 지켰는데 근데 마음이 없었어요. 마음은 우상에게 가 있었으니까, 바알에게 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없는 예배,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 그 예배 싫다 그랬어요. 가증스럽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불을 담아서, 향로에 불을 담아서 하나님께 향을 피워서 올려드려야 되는데 다른 불을 담아드렸어요. 형식도 무시하는 이 예배, 현장에 있지만 현장에 있는 형식을 무시하는 예배, 이 예배도 하나님은 받으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도 있으면서 형식도 있는, 형식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귀신에게 제사하는 사람들보다 우리의 예배가 낫습니까? 우리 집이 제사를 1년에 10몇 번 드렸기 때문에 제사를 아버지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드리는지 압니다. 밤 12시에 항상 12시 돼야지 하고 미리 다 준비해야 되고, 조율, 리시, 홍동백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위치도 다 있어야 되고, 위치가 바뀌면 야단 맞습니다. 바꾸라고, 순서 바꿔야 되고. 여러분 제사,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도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하는데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정말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한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귀신에게도 마음과 목숨까지는 아니더라도 뜻을 다해서 드리는데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지금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 외에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한 예배자가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한 명씩 말씀드릴 텐데, 구약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예배를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요구하셨습니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스마엘도 있는데 이삭을 딱 집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재물을 지정해버렸기 때문에 재물을 바꿀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거 말고 그건 안 되고 다른 거 최고로 좋은 거 드릴게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이삭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전부와도 같은 존재예요. 얼마나 웃음을 주고 기쁨을 줬는데요. 자기의 전부였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인데 그걸 다시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받은 좋은 복 그거 내놔라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됐죠.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였습니다. 신약에서 참된 예배자를 꼽으라면 제가 오늘은 과부, 2렙돈을 드린 과부를 꼽고 싶습니다. 과부의 2렙돈. 성전 입구에 헌금함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 옆에 앉아가지고 얘들이 헌금을 얼마나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이 과부가 다른 부자들보다도 헌금을 제일 많이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들은 생활비 일부를 넣은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생활비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활비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도 그 생활비를 더 의존해서 사는 거죠. 나 헌금 들여도 이만큼 있으니까 내 생활 안전해, 든든해. 이렇게 사는 거죠. 의존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안정감을 누립니다. 그런데 이 과부에게 2렙돈, 땡그랑 끝입니다. 이 과부에게는 마치 아브라함에게는 이삭과 같은 거죠. 2렙돈이. 자신의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남아있는 생활비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뭘 믿고 살아야 되나?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게 없습니다. 생명을 비롯해서 생활 모든 것까지 다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과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과부가 다른 부자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복을 받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것을 추구하고 기도하고 욕심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움켜쥘 줄만 알지 하나님 다시 달라고 하면 드릴 줄을 모릅니다. 어떻게 얻은 건데? 아까워서 못 드립니다. 하나님께 거저 받은 것인데, 거저 받았으면 거저 드려야 되는 것인데 그걸 못 드립니다. 내가 헌금함에 얼마를 넣는지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시답니다. 좀 상상을 해보면 우리 뒤 헌금함인데 저기에 예수님이 항상 저기서 지켜보고 계시면 우리가 헌금을 얼마나 할까? 지금보다는 많이 하지 않을까요? 다 보고 계시니까 잘 보여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돈을 의지하는지, 제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돈을 사랑하는지 저 입구에서 헌금함 옆에서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사피라 부부처럼 일부를 헌금하고는 다 넣은 것처럼 나 헌금 생활 잘하고 있어 자기 과시하고 자기 착각 속에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내 생의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렇게 예배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마지막 예배라면 대충 드리지 않겠죠? 마음을 다할 겁니다. 목숨 다할 겁니다. 요 예배 끝나면 12시면 딱 내가 죽는다고 생각한다면 가볍게 예배하지 않을 겁니다.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번 예배를 할 때 그게 일평생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모습은 두말할 것도 없이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이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말씀 순종으로 드러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입증이 되는 거죠. 저 사람 말씀대로 사네, 저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말씀 순종이 없는 하나님 사랑은 거짓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불순종은 범죄하는 거죠. 따라서 순종이 없는 하나님 사랑은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우겨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긴다고 될 일은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온전하게 목숨을 다하여서 순종하셨습니다. 이 뜻이라는 단어, 마음, 목숨, 뜻, 이 뜻이라는 단어를 이해력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이해하고 따르는 데서 드러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마음과 목숨을 갖다 바쳐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고 엉뚱한 데 마음을 쓰고 목숨을 갖다 바치면 헛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마음과 목숨을 갖다 바쳐야 그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고 제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행하러 오셨다는 자의식, 스스로 의식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알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오늘 어디서 해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묻고 기도 시간을 통해서 성령을 받아서, 능력 받아서 날마다 그 일을 이루어 드리면서 사셨습니다. 이게 공생의 전부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순종의 모델, 구약에서 순종의 모델은 이삭을 꼽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26장인데 약속의 땅 가나안에 흉년이 왔습니다. 근데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곡식을 따라서, 먹을 것이 있는 곳을 따라서 이동을 시작했죠. 근데 이 브엘세바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 중간에 블레셋 땅 오른쪽 끄트머리에 뭐가 있냐? 그랄 땅이 있습니다. 근데 그랄 땅에 도착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해라. 그러시면서 하시는 약속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후손들 줄 거다. 땅을 줄 거다.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이삭은 선택해야 됩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말씀이 없는, 그러나 곡식이 있는 애굽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곡식이 없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랄 땅에 멈출 것인가? 이걸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도 선택의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뭘 고민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생길 때 뭘 고민하는지, 어디를 갈지, 어떤 것을 선택할지 뭘 고민하는지 보세요. 우리의 대부분은 뭘 고민하냐면 곡식이 있냐 없냐를 봅니다. 어디에 곡식이 있어? 어디에 곡식이 많아? 요것을 고민하면서 곡식이 있는 곳, 이왕이면 많은 곳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선택 자체가, 고민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고민에 하나님을 갖다 끼워 넣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있을 거냐, 곡식이 있는 곳에 있을 거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학에 갈 거냐, 내가 가고 싶은 대학, 여러 가지 중에 좋은 대학을 갈 거냐, 여러 가지 직장 중에서 연봉을 많이 주는 데 갈 거냐를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그 고민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고민 자체가 너무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선택 자체가 잘못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이라면 곡식이 있든지 없든지, 굶주림을 해결하든지 못하든지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이삭은 곡식이 있는 애굽으로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에 있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애굽이 아니고 그랄 땅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은 잘 보세요. 곡식이 보장되지 않는 곳이에요. 가족들의 생계가 확실하지 않는 곳이에요. 불안한 곳이에요. 위험 요소가 있는 곳이에요.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을 신뢰해요. 약속을 붙잡아요. 말씀을 붙잡았어요. 결국 이삭은 거기에서 농사를 지었고 100배 결실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됐대요. 부자가 됐대요.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그리고 종들도 심히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있으면 하나님이 책임져요. 이런 선택은 우리의 몫이지만 책임은 하나님이 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선택을 실패하냐? 내가 책임까지 지려고 하니까. 내가 우리 가족들 곡식 먹여 살려야 되는데 내가 곡식까지 책임지려고 하니까 그다음 선택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책임지려면 어디 가야 돼요? 곡식 있는 데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지시하는 곳에 있으라고. 그러면 내가 거기다 곡식을 줄 거라고. 선택은 우리가 하고 책임은 하나님이 지는 거예요. 우리가 책임져 본 데를 얼마나 지겠어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게 훨씬 더 낫죠.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이고 사랑한다는 것은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너무나 기쁘시게 드리고 영광 돌려드리는 삶입니다. 구약에 이삭이 있다면 신약에는 바나바를 오늘 얘기하고 싶은데 이런 모양이 좀 달라요. 이삭은 곡식과 안정감이 있는 땅으로 가다가 멈췄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어떠냐면 부흥이 있고 성장이 있고 기쁨이 있는데 거기를 떠나래요. 다른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사울의 박해로 사도 외에는 다 흩어지게 됐죠. 근데 흩어진 사람들이 사울이 무서워서 도망을 가서 피하여 숨고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춘 것이 아니라 안디옥까지, 이스라엘 땅의 저 북쪽까지 복음을 전하게 됐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저게 어떻게 된 일이지 하고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누구를 보냈습니까?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바나바. 이미 초대교회는 10,000명이 넘어가는 대형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서 바나바를 뽑아서 보냈다는 것은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등장할 때도 여러분, 바나바의 본명이 뭡니까? 본명을 잘 모르죠. 본명이 요셉입니다. 근데 바나바는 사도들이 지어준 이름이거든요. 구제를 너무 잘한다고, 위로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본명보다도 사도들이 지어준 이름이 더 유명한 바나바. 그러니까 얼마나 위로하고 구제를 많이 했으면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안디옥 교회 이방 지역에 복음이 전파됐다는 걸 듣고 그걸 파악을 하려고 보내려면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저게 어떤 일인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이 가야 돼요. 신용이 있는 사람이 가야 돼요. 거짓 보고를 하면 안 되는, 무슨 일인지 알아차려야 되기도 하지만 정직하게 보고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그게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는 영향력과 신뢰가 있는 살아서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서 이방의 안디옥으로 가버립니다.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떠나기 싫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자리를 잡고 기득권이 있는데
거길 놔두고 가라니까. 다른 사람 보내시지. 10,000명이면 사람도 많을 텐데. 상황을 파악하러 왔다가 혼자서 감당이 안 돼서 사울을 불러다가 섬기는 가운데 안디옥교회가 더 큰 부흥을 했죠. 그런데 사도행전 13장에 성령께서 다시 예배 상황에 오셔가지고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시킬 일이 있다. 그러면서 땅끝으로 보내버려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보내도 되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를 포기하고 왔는데 바나바에게 안디옥 교회도 놔두고 가. 여러분, 만약에 힘들어서 고생하고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리를 옮긴다면 기쁨으로 가겠지만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신나는데,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너 그 목회 그만하고 다른 데로 가, 힘든 데로 가, 이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바나바는 2번 생각할 것도 없이 성령의 명령을 따라서 교회 파송을 받고 땅끝으로 가버립니다. 십자가를 지는 자리로 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바나바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더 큰 일 맡깁니다. 믿음직스러우니까. 그래서 대륙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딸 이야기를 좀 자주 해서 죄송한데 1월 달에 기도 캠프를 갔다 오고 그 다음날 바로 새벽 기도를 간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왔었습니다. 근데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또 보여주시는데 딸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트가 있으면서 성령 충만을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위로부터 오는데, 근데 문제가 하트 밑에 구멍이 뚫려 있는 거예요. 구멍이 뚫려가지고 성령 충만이 들어오는데 성령이 밑으로 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줄줄 새고 있는 거예요. 그 모양을 딱 보여주시더래요. 근데 이게 뭔지를 이제 주님께서 설명하시는데, 나는 너한테 성령 충만을 계속해서 준단다. 근데 네가 구멍이 뚫려 있어서 그 구멍으로 다 빠져나가 버린다고. 근데 그 구멍이 뭔지 아냐고. 구멍이 뭘 것 같아요? 얼른 생각하는 심각한 죄인 것 같죠. 근데 이거예요. 연예인들, 아이돌, 가수들, 이런 아이들이 부르는 유행가, 대중음악들, 그걸 폰에다가 다운받아 놓고 수시로 쳐다보면서 부르면서 외우면서 거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너 밑에 구멍 뚫렸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부모가 모르는 심각한 죄를 지었나요? 남에게 나쁜 짓을 했나요?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청소년이고 청년인데 뭐 유행가 들을 수 있고 연예인 볼 수 있고 뭐. 그런데 근데 하나님이 문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너무 많은 시간을 뺏기고 있으니까 거기에. 근데 유나 그랬대요.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니냐고. 어떻게 이런 것까지 그러시냐고.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은 유나의 마음을 독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성령 외에는 유나 마음속에 하나도 아무것도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유나의 온전한 사랑을 하나님은 받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받고 싶어 하십니다. 다른 것에 빼앗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많은 은혜가 됐어요. 제가 수시로 점검해요. 나한테 구멍 뚫린 게 없나? 여러분, 심각한 죄, 누구나 스스로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인정하는 죄들은요 당연히 구멍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구멍이 뭐냐면 이것쯤에 어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구멍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구멍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거 치명적인 거예요. 성령 충만이 다 쐬고 있어요. 여러분도 점검해 보세요. 다 쐬고 있어요. 이것쯤이야. 이거 다른 사람도 하는데 뭘.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 것을 하나님은 너 그거 구멍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은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해야 됩니다. 은혜 받는 그 순간에. 그래서 유나가 새벽기도 하다가 하나님이 이거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핸드폰 꺼내서 핸드폰에 있는 거 다 지우고 삭제하고 나왔더라고요. 순종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음에 좀 생각해보고 할게요. 여러분, 이건 99% 불순종으로 가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맡기신 일, 사명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음에는 고민하셨죠. 하나님 이거 십자가 못 지겠습니다.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의 표준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곧바로 잘 안 돼요. 고민합니다. 근데 고민을 끝나버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민을 넘어서서 결국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예수님 결국은 십자가 지셨어요. 사명에 충성하셨습니다. 사명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충성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사명이 생명보다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목숨보다 사명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놓은 거예요. 사명에다가. 제자 도를 말씀하셨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가 뭐냐면은 생명보다 더 귀한 사명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생명보다 더 귀한 사명을 위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목숨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명은 십자가의 삶이에요. 목숨을 걸지 않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도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조금 다 갖다 바쳐도 안 아까운 것이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복음을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다 갖다 바쳤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죽었고요.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가장 귀하다고 지금 생각하는 일들. 그 일에 목숨 걸 만한 일이 맞습니까?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입니까? 목숨을 걸지 않아도 되는 일에 목숨 걸고 있다면 목숨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새듯이 생명이 지금 새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일에 생명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 교회의 사명은 전도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사명이고 그리고 한 명이 돌아왔을 때 춤추시고 기뻐하실 만큼 너무나 귀한 일이고 재림의 시기까지 조정하실 만큼 너무나 귀하고 값진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전도로 드러나야 합니다. 카카오톡 전도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교회의 생존과 관련이 있습니다. 요즘 피택자들한테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책을 읽히고 있습니다. 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하다 두 권인데 죽은 교회를 부검을 해보니까 이분이 미국의 14교회를 부검을 했는데 원인이 나왔는데 10가지가 나왔습니다. 거의 공통된 원인이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상 대명령, 전도의 사명을 잊어버린 교회가 죽었더라는 겁니다. 다른 데 관심 팔고 있다는 거죠. 다른 데 정신 팔고 목숨을 다른 데 허비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여러분 지상 대명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킬 것 같잖아요. 안 지켜요. 잊어버렸어요. 다른 일을 해요. 근데 그 교회들이 서서히 죽어가다가 결국은 죽어서 없어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전도하는데 마음을 먹어서 열심히 다 해야 됩니다. 교회가 죽기를 바라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죽은 14개 교회가 자기 교인들이 죽기를 바라는 교회는 아무도 없었어요. 다 살기를 바랬는데 죽었어요. 엉뚱한 일에 정신 팔고 있으니까. 목숨 허비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신 모습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이 세 가지가 되려면 한 가지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초기에 기도하셨고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새벽 기도하시면서 그날 어디로 어떤 사역을 해야 될지를 깨닫고 사역을 하시면서 말씀에 순종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사명을 두고 기도하시면서 사명을 완수하셨고 십자가에 달려서 기도하시면서 화목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셨습니다. 기도로 마친 분이 예수님입니다. 준비 특별 새벽 기도했지만 내일부터 30일 기도학교인데 여러분 이 기도학교는 하나님을 우리가 더 사랑하기 위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지금보다 더 사랑하기 위해서. 제가 거룩한 도전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 드리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우리 교회 외에도 많은데, 누가 물어도 금방 꼽을 수 있는 분이 한 분인데, 장인어른입니다. 장인어른이 50대 중반에 예수님을 믿으셨는데, 예수님 믿으시면서 작정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0,000번 새벽 기도 하는 겁니다. 만일. 1만 1. 그러니까 띄엄띄엄 해가지고 합쳐서 1만 1이 아니고 안 빠지고 쭉. 이거 1만 1 하려면 27년 4개월이 걸립니다. 이런 작정 해보신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죠. 장인어른이 이거 작정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완료했어요. 새벽 2시에 기상을 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렇게 못 하시는, 지금 또 운동을 한 40분 정도 하시는데 예전에는 몇 킬로를 뛰었어요, 새벽에. 뛰고 3시쯤 교회 도착해서 문을 열고 난방을 틀고 방송실 준비하고 자리에 앉으면 3시 30분 정도 기도를 시작해요. 성경을 읽어요. 그렇게 해서 매년 5독씩 읽었어요. 그리고 5시 되면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셨죠. 대장암 환자이신데 지금 한 7, 8년 되셨는데 치매에 걸린 장모님을 돌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 준비를 하고 새벽기도 갔다 와서 어머니 준비시켜가지고 주간 보호센터 차량 태워서 보내고 집안 청소하고 다시 4시인가 돌아오시면 차에서 받아가지고 집에 모셔놓고 저녁 준비해서 저녁 드리고 청소하고 주무시고 그렇게 살아요. 작전 기도를 마무리하신 후에도 새벽 기도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29년째. 연세가 85세예요. 85세요. 대장암 환자고요. 여러분들 못할까요? 우리 너무 핑계가 많아요. 이것도 핑계고 저것도 핑계고. 그럼 85세 대장암 환자가 29년째 새벽기도를 빠지지 않고 하고 있다는 것은 뭐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신일까요? 그럼 거룩한 작정을 하세요. 30일이에요, 30일. 30년 하라는 것도 아니고 3년 하라는 것도 아니고 30일. 5주면 돼요, 5주. 20일 수요일부터 사순절인데 놀러 갈 생각 하지 마세요. 그런 궁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작전 기도하시고 30일 동안 옷자락 붙잡는 심정으로 여러분 죽지도 마세요. 병원에 입원하지도 마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으세요. 하나님이 긍휼히 계시고 옷자락 붙잡는 심정으로 매달리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지 않겠습니까? 30일 기도학교는 이벤트가 아니고 삶입니다. 제가 장인들은 이야기하는 이유가 핵심이 뭐냐면 기도가 삶이라는 거예요, 삶. 뭔가 노력을 하고 애를 써가지고 작정하고 해야 될 것이 아니고 그냥 삶인 거예요, 삶. 하루 일정표 중에 새벽기도가 그냥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몇 날 며칠 고민을 하면서 내가 새벽기도 갈까 말까 고민해서 적은 것이 아니고 그냥 새벽기도 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밥 먹듯이 출근하듯이 그냥 하는 거예요. 제가 그 기도의 덕을 제가 제일 많이 보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아가요. 카카오톡 전도를 위한 30일 기도학교는 준비가 아니고요. 이 30일 기도학교 자체가 사역이에요.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 30일 기도학교와 아울러서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가지겠습니다. 사명이라는 곡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살아나겠어.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고 나도 사랑하고.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이나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 너 사랑해 그리고 끝마치신 분이 아닙니다. 독생자 아들 보내서 생명 물과 피 다 내어주시면서 이 더럽고 추한 죄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 사랑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한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말씀에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이 맡기신 일 사명에 충성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카카오톡 전도를 통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동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카카오톡 전도를 시작하고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데 마음과 뜻, 목숨과 뜻을 다한 예배를 그런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일에 대하여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순종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사명에, 전도하는 사명에, 영혼 구원하는 일에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감당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주여 그러기 위하여 다시 한번 참된 예배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나가시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맡기신 사명, 정말 목숨보다 귀한 사명, 목숨을 바치는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까운 전도를 통하여 우리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언제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힘을 다하여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며 하나님을 영광 올리는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우리 모두가 4월 9일 16일까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아버지 전도 임승해서 전도 방위를 주고 모이게 힘쓰고 또 서로 연합을 축복하며 기도하면서 격려하면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서 정말 하나님이 춤추시는 동부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쁨 받으시는 동부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는 전도의 방법과 인간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한 영혼을 살리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삼수의 기도하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몸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께 따라가는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기도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는 혼자서 심령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교회가 되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은 정말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고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는데, 하나님 한 번의 예배를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담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는 신용이 아니라 정말 온 정성을 다해 온전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목숨보다 더 귀한 사명, 하나님 우리의 목숨을 그 사명에다가 다 온전히 바쳐 사용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하나님께 더욱더 사랑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카카오톡 전도가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의 사명인데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식어져 버린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애타게 찾으신 그 주님의 마음을 가져가서 400명의 영혼을 초청하고 구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멈추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낯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만 독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저들의 형편과 처지를 따라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그 삶의 현장에 만만치 않고 답답하고 한숨이 나오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감사가 있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이제 진학을 하게 되고 취업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떤 학교를 갈까? 그보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디에 있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도와주시고 그곳을 하나님의 거룩한 땅,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나갈 수 있는 이 시대에 참된 개혁자들, 변혁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 순종을 통해 맡기신 전도의 사명을 통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소망하는 동부의 가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카카오톡 전도와 30일 기도 학교를 비롯한 모든 전도 일정 가운데, 그리고 튀르키예 지진이 난 그 현장과 전쟁이 1년째 벌어지고 있는 저 러시아 우크라이나 땅 한복판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